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참 복 있는지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일본 렘넌트 집회가 하마마치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일본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모여든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평일이니까 그래도 그 먼 곳에서 그 하마마치라고 하는 곳은 좀 일본의 이제 북쪽과 남쪽의 그 중간 지대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중심이 된 이번 집회니까 렘넌트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이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또 선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농부가 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금을 또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약한 교회들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운 그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님들과 또 한번 식사도 우리 일본 선교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우리 일본에 있는 렘넌트가 우리 일본 선교회 목사님들을 아주 훌륭하게 준비해서 대접을 또 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렘넌트가 자라서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한 우리 이 앞에 앉은 우리 새 렘넌트가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서밋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그렇게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한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번성되는 것을 바로는 싫어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속이죠. 또 그들에게는 눈만 뜨면 일을 시켜서 성을 쌓게 했어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구워 성을 쌓는 그런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했으니 이들에게는 너무 큰 상처와 울부짖음이 극에 도달하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계획 속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유월절, 문설주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그 크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리고 가정에 누룩을 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큰 절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 땅 전역에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애굽 땅을 심판하는데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문설주의 피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모두 죽였어요. 몽땅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집에 기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골라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잠자고 있는 이불 속에 있는데 어느 아이가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는데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저 궁중에 있는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 속에 있는 아이까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까지 큰아들이 만약 감옥 속에 있다. 그 감옥 속에 죽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요. 옮겼느니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데, 그때 애굽 땅의 심판은 뭐냐?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피가 바르지 아니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느냐, 또 좀 잘 못 살았느냐, 그건 묻지 않냐고 문설주의 피 바르는 그 피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냥 아무 짐승 잡아갖고 피 바른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가란 말도 없고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방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 집에서 유월절 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15절,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제 제자들과 이 음식을 나눌 시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 뭐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이 뭐냐? 물론 이 유월절, 이 문설주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애굽 땅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조용한 밤이에요. 조용한 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심판이 없었다니까요. 전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밤은 너무 고요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밤이면 몇 시간 되겠어요? 캄캄한 밤, 한 17시간 안에 전 애굽을 이렇게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은금 보화를 달라 그러면 그것까지 다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요 9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이 피발, 문설주의 피발은 그 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러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성대히 지납니다. 그냥 하루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절기를 끝까지 지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것을 너희 후손 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유월절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오늘 제자 사도들에게 이 유월절 이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다. 원하고 원하셨다. 이 자리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굉장한 복음에 설명된 자리고 복음을 깨닫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후반부에 가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 끝났으니 집에 돌아갑시다. 이건 한 반쯤 누리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려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일이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스크 이것을 다 해제시켜서 이제 대중교통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었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일본 가면서 보니까 공항에서도 다 벗고 쓰란 말 하지 않더라고요. 비행기 속에서도 자유롭게 벗고,
또 일본에 가보니까 뭐 공항에서도 다 벗었어요. 그러나 저는 썼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래서 쓰고 했는데 아유 많이 답답하기는 답답하더라고. 그래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런 오래간만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중심해서 교제하는 적어도 이 예배는 플랫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또 때로는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지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고 우리는 또 그런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 세상 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달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망대를 세우라. 지난달은 한마음.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뭐예요? 한마음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지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체가 서로 원망하면 불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어떠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니까. 12제자 속에서도 뭐요? 다른 것을 집어넣었어. 다른 것을. 그러나 제자들은 뭐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떨어지고 뭐요? 당장 제자를 보충해서 세워서 사도로 이렇게 굳건히 세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원하고 원하셨더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는 것을 원하고 원하셨더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널리 비추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내 마음에 세워서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상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빛을 비춰서 그 흑암을 쫓아내고 치유되어지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고 원하셨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이 교제를 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식탁에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식탁의 교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식탁의 교제.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유월절과 복음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 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흠 있는 양은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누룩은 뭘 말합니까? 어떤 때는 죄를 상징해요. 누룩이 자꾸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서말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 누룩처럼 이 죄는 자꾸 번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이 유월절 날은 먹은 음식이 뭐냐?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그래, 쓴 나물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뭐예요? 달달한 것 좋아하죠. 커피를 마실 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씁쓸한 커피를 마신다는데,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달달한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훨씬 맛있어. 그런데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럴 때에 쓴 그 물을 마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죄에서 해방이에요. 사단에게서 해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 그리고 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활로 우리를 완성시켰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큰 비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가 짓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 죄가 있다고. 그게 뭐냐? 원죄예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왜 아담이 지은 죄와 나와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원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에는 형벌이 따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고통, 우리가 죄 때문에 뭐예요?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것은 속이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원수예요. 그러나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을 압이라 부른다니까. 사단의 종이라니까요. 이번에도 하마마치에서 우리 임 목사님이 아주 우상의 현장을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절이에요, 절. 절에 들어가서 인생의 죽음 이후의 파노라마를 쫙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49제를 지내고 죽은 후에 보름, 40일 뭐 이렇게 쭉 돼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불교에서도 지옥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극락에 간다 그러죠. 그런데 그 그림이 다 끝날 때까지 보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했더라고요. 그래 뭐요? 이제 빌어야 되겠죠. 그래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고통을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막 창으로 찌르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날짜별로. 죽음 이후에. 그래서 그 파노라마 끝을 지나서 이제 낙골당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벌써 이제 한 몇 그루의 이제 이 낙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패를 달아놓고 이제 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하고자 빌고 또 빌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종교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부정 모혈로 오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을 죄, 지옥에 갈 그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즉시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즉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못 믿도록 하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유월절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설명하는 것이 뭐냐?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이에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것을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원하셨더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셨더라. 그래서 친히 자신이 이제 고난받기 직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꼭 찾아봐야 돼요. 11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설명이에요. 이게 만찬을, 그 만찬이 뭐냐? 떡을 또 그다음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니까요. 그 사도들이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포도주를 들어서 또 하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계속 전달해라,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념하라는 원어는 뭐냐? 잊지 말고 기억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해라. 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어서 성례식을 행할 텐데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살을 찢기시고 옷을 벗기고 매로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홀랑 벗겨버렸어요. 정말 그게 인격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기념하라는 것이 기념.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버렸다.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자. 또 이것을 전하자 그 말이에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신이 알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뭐요? 사실로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 뼛속 깊이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치유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재판받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이 깊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과 제자들과 소통을 원하고 원하셨더라. 아멘. 원하고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원하셨더라.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복음의 능력.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예.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라. 예,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잖아요. 왜 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말, 곡식되는 말입니다. 이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곡식되는 말이 있으면 옛날에 등불을 켜서 그 빛을 감추려면 말을 엎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죠. 빛을 높이 비춰야 돼요. 그게 뭐예요? 등대요, 등대. 배들이 파손하지 않도록 등대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세워요. 물론 바다에 숨은 돌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등대를 세우는 일도 있지만 진짜 등대는 뭐예요? 산 위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임을 모든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비춰질 때에 뭐예요? 악한 사단에게 안 속는다니까?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내가 안 속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속에 비춰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원하고 원하셨더라. 아멘. 원하고 원하.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도 원하고 원하셨더라. 뭘 원하네? 네 속에 빛을 비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원하고 원하셨더라. 뭘 원해? 만남의 축복. 예, 만남의 축복. 뭘 원하셨던가? 무슨 사건, 그 속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널리 비춰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